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 크리스마스 계절이죠. 호세아서가 참 적합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제목은 좀 그러네요. 이스라엘의 총체적 난국. 이스라엘의 총체적 난국. 총체적 난국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상 같기도 하고 말세의 증상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실은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게 어떠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면 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난국이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알면 우리가 또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체적 난국.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논쟁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무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표현이 그래요. 근데 그것은 논쟁한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꾸짖는다. 책임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러죠. 이제 예배할 때 뭐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금 사마리아 땅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 진실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 또 인애도 없고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무지에서 그죠? 무지에서 어떤 이러한 난국이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랑이라는 것을 마냥 좋은 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쉬운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은 참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때요? 쉬운 거죠? 그게 내 능력이에요? 저 사람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고멜과 같이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사랑하죠?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정말 저 여자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것도 나가서 음란하게 행하고 또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애들 두고 또 나가고 그리고 누구의 아인지도 모르는 그런 애를 낳아놓고 이 사랑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여자를 사랑하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 마음을 알아라. 네가 이 마음을 알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뭐라 그래요? 사랑은 누구를 좋아하고 이러는 게 아니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고멜에게 어떻게 화를 안 내요? 고멜에게 어떻게 잘 대해줄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대할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랑은 참 헌신해야지 되고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저 고멜이라는 여자의 인생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인내의 세월 동안 나중에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이 성공을 한 거라고 그랬어요. 성공을 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 무슨 어느 집구석에 그 부부간에 저렇게 난리 저런 난리가 어딨어요. 싸우고 나가고 또 막 또 가서 몸 팔고 있는 여자 데려오고 이 난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러한 저 집이 세월이 지나니까 평안해지고 호세아의 사랑이 승리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승리한 거라 그랬어요. 승리한 거라 그랬어요.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예수님의 그 사랑, 어떻게 자기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을 향해서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셨을까? 그러한 그 인내, 이런 것들이 사랑을 이룬 거예요. 근데 진실도 없고 인내, 사랑도 없는 거예요. 요즘에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어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냥 끝내버려. 그죠? 너무너무 쉽게 끝내버려.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뭐가 있어요? 오직 저주와 내 마음에 안 들으면은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니 인간이 살아가는데 누가 반응해요? 그 만물이 곡식들이 밭에 있는 뭐 그런 그런 곡식들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쫓겨났다. 너희는 가나안 족속처럼 살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또 가나안 족속처럼 그렇게 행해서 그들은 또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죠? 바벨론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좀 살다가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전부 다 불타버렸죠. 성전도 불타고 모두 다 불타고.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48년에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기까지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건 뭐라고 그래요? 땅이 너희를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그 땅과 화목하고 환경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이것이 능력이에요. 사랑의 기술이에요. 우리 유선아 집사님이 저한테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송 집사님 때문에 사원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사랑은 행복은 성적순이래요. 우리 영화에서 사랑은 성적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은 성적순이래요. 직원 아파트에 사니까 사람들이 다 엘리트잖아요. 얼마나들 화목하게 잘 사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지 되죠. 이게 능력이에요. 사랑도 능력이에요. 좀 화해하려고 그러면 또 싸움 걸고 화해하려고 그러면 또 무슨 딴짓하고 막 이래버리면 진짜 너무너무 완전히 그 가정이 총체적 난국에 빠지고 말죠. 그러니까 이 사랑도 능력이라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해야지만 되는데 그게 사랑이 그게 능력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모든 들짐승과 땅이 슬퍼하며 거기는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다.
오늘날 기후위기,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크죠? 예. 인간이 사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인간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러한 상황에 빠졌는데 왜 그렇게 됐냐? 이거에 대한 총체적 난국을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잘못됐냐? 무엇이 잘못됐냐? 제사장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 신명기 3장 1절로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신명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예, 이 절기 때 있죠. 이 절기 때 이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자손도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가르치는 곳이에요.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진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진리는 무슨 진리? 복음의 진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인가? 그거를 가르쳐야지 돼요. 근데 애들이 바빠. 요새 너무 바빠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너 바쁜데 학원 가. 엄마가 기도해 줄게. 예. 아이들은 그냥 엄마 꽁지 따라서 남편은 그냥 부인 치맛자락 붙으면은 천국 가고 능력 받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신앙은 각자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예, 그들에게 보세요.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게 오늘날 목회자가 교회에서 해야 질 책임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해야지 되는데 요단을 건너가서도 너희들은 이것을 열심히 지켜 행하라고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이게 좀 말이 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 제사장에게든지 또 선지자에게든지 다투지 말라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조차. 왜 그래요? 다 뭐처럼 됐어요?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물이 없다고. 그럼 모세에게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막 다투죠? 예. 모세에게 그게 책임을 물을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모세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도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항상 누구에게?
모세에게만 막 그렇게 책임을 묻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때 너네들하고 똑같다 이거죠. 광야에서 그때 모세와 싸우던 너네들이 똑같다 이거죠. 너희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희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이게 뭐냐면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너희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희 그 선지자들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밤낮으로 그냥 순서 따라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라는 게 이게 죽는다 뭐 이런 죄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또 제사장이 본 기득권층에 속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책임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닌 선지자를 택해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줬어요. 근데 그들이 백성들한테 너네들 잘 살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한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맨 예언하고 이렇게 하면 점치는 사람들처럼 무당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당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의 기륭을 판단해 주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피해가는 방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러한 걸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은 따끔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강해 설교를 안 하고 복음서를 이제 해서 쉬운 거 알기 쉬운 거 이렇게 강론을 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졸다가 여러분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다 말고 아멘. 그거 되잖아요. 그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다가도 아멘. 뭐가 응답이 돼요? 뭐가 축복이에요? 중요한 건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축복받고 평안하고 그러한 우상 숨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드려야 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어요. 뭐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아이고 막 그냥 죄 짓고 또 명절 돼가지고 명절이라는 거 우리나라 같은 명절이 아니라 절기 6월절 뭐 맥주절 뭐 이런 거 있죠 장막절 이런 때 돼가지고 백성들이 속 끌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또는 뭐 죄 졌다고 속죄제 드린다고 양 잡아가지고 오면은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 그러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삶이 어찌 되는지를 관심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집사가 11조를 얼마 내고 헌금을 얼마 내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성도가 정말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인애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충만해서 집사다운가 장로다운가 권사다운가 이거에 관심 없고 11조를 얼마 하고 헌금을 얼마나 드리나 저 사람 경제력이 얼마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거기에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뭔 소리예요? 아, 저 인간은 껌듯하면은 죄 짓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양 한 마리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 질 때마다 무슨 저기 그 속죄 제물을 드리듯이 뭐 헌물을 바치고 막 이런다면은 그거에 흥미가 있고 그거에 관심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예요. 심지어 호세아 6장 9절에 보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뭐처럼? 강도 때처럼. 이 기독교가 굉장히 타락한 때가 중세잖아요. 그 루터가 독일에서 로마로 출장 갈 일이 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순진한 루터가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그 옛날에 그 교통이 안 좋으니까 이제 걸어서 이 수도원에서 하루 막 묵고 또 좀 가서 저 수도원에서 좀 묵고 이러면서 로마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가고 싶었던 로마로 다가갈수록 이게 수도원을 가보니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런 일 있잖아요. 수도원에 그 지하를 파보니까 아기들의 뼈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러죠? 사제들이 그 수녀들을 강간하고 아기를 낳으면은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신부들에게는 지역구가 있어요. 여기 양천구를 여기 맡아라. 지역적으로 중앙집권제로, 카톨릭은 중앙집권제죠. 여기는 너는 고척동을 맡아라. 너는 뭐 이렇게 신정동을 맡아라.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역구가 좋아.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기 신학 교수님한테 손들고 물어봤어요. 아니 사제가 어떻게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유전도사님 순진한 말씀하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갈수록 태산이야. 이제 루터가 로마로 가까이 왔어. 로마로 가까이 왔더니 심지어 공창이 있는 거예요. 이 사제들을 상대로 하는 창녀촌이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게 타락의 끝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 무서운 시대에 정말 이 카톨릭의 그 권세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유럽 쪽을 물론 저기지만 지배하던 그 시대에 목숨 걸고 그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타락을 해서 그들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종교 행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한 신앙을 보여드려야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도 이제 귀족들이 타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귀족들이 포악과 착취를 일삼았다라는 거죠. 뭐 종교가 타락했는데 귀족들은 어떻겠어요? 자, 호세아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1절에 13절 말씀.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라니 유다가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목은 땅을 가경하라. 지금이라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야곱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또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러요. 예,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너무나 정치를 못하니까 막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맡고, 예,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2지파만 데리고 이제 그 나라가 갈라졌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라면은 뭐냐면은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갔죠. 형제들이 팔아서. 그랬을 때 그 에브라임은 요셉의 막내 아들이에요. 므낫셋이 있고 막내 아들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축복할 때 손을 X자로 이렇게 해서 오른손을 막내 아들한테 얹고 이 왼손을 큰 아들한테 얹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막내로 태어나서, 옛날에 그 막내로 태어나면 이스라엘에서는 형이 2배를 갖고 막내가 그 2분의 1을 가져요. 그러니까 와, 형은 나보다 훨씬 낫네. 에서는 막 몸도 건장하고 그 사냥도 잘하고, 나는 맨날 엄마 밑에서 부엌에서 팥죽이나 쓰고 여성적이었겠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형에 대한 시기 질투가 많았단 말이죠. 시기 질투가 많으니까 이제 바둥바둥 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요? 속이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속이고 축복권을 자기가 빼앗았죠. 그러느라고 인생을 도망자의 신세로 돼서 이렇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고생을 그냥 머슴처럼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야곱. 근데 나중에 인생을 끝에 가보니까 내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축복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니, 내가 형 에서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잘 살을까봐 내가 얼마나 바둥바둥 했었나 이거죠. 그런데 이 축복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걸 내가 왜 이렇게 바둥거리면서 형제와 반목하고 이렇게 살았나, 그죠?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그 에브라임의 마음을 알겠죠. 에브라임의 마음을 알겠죠. 너도 형 므낫셋을 시기 질투하고 있겠구나. X자로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이 이제 그 가나안에 입성해가지고 이 그 여로보암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왕권을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 지파예요. 근데 그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선도 그쪽 북쪽이 야곱과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그쪽의 기득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부를 때 에브라임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뭐 같아요?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니 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뭔 소리예요 이게? 힘든 일 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 소가 이제 곡식 그 이제 탈곡할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곡식 밟는 일을 하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거 쉬워요. 그래 흔들다가 또 막 뭐 먹기도 하고 콩도 까먹고 막 이것저것 막 먹고 막 이래요.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게 이득 있고 편안한 일을 좋아하는데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뭘 얹어요? 멍에를 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운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죠 이제, 그죠? 예.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고 이제는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만일에 일 안 하고 아주 편하게 매니큐어 칠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모피에 막 코트 입고 이렇게 편하게 산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고달프고 힘들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밭을 갈고, 유다도 누구예요? 유다도 기득권층이에요. 유다가 남유다의 정권을 잡은 자가 유다예요. 근데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여기 아주 편하게 지내던 것들 다 끌어내가지고 일시킨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기에 있는 이 뜻이 얼마나 신묘막직한지 몰라요. 너희는 근데 일을 하는데 너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는 공의가 없어요. 인애가 없어요. 개교의 주의에 빠져서 오직 우리 교회 그래서 높은 교회 쌓아가지고 또 브랜드가 있어. 그래서 나는요 저기 어디 교회 다녀요. 강남에 있는 어디 교회 다녀요. 목동 가운데 있는 어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브랜드 있는 걸 좋아해요. 그것이 마치 자기를 그 브랜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바벨탑을 쌓고 니네 거기서 잘 쌓아가 아니라 그거 무너뜨리시잖아요. 공사를 못하게 막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편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 권력 그 모든 것이 편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편만해지기를. 그래서 너희가 공의는 이 사회가 공의롭게 되는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은 부유하니까 그 자식이 계속해서 그 부를 계승해서 이렇게 길들여진 암소처럼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운 사회가 돼야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애를 거두라. 그래서 공의와 그 인애를 밭갈고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거두지 못할 그러한 불의와 불법과 무관심 속에서 나만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무관심 속에 살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거둬요? 네가 거둔다는 거야. 네가 거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이 뭘까요? 우리의 심령이겠죠? 우리의 심령이 이런 것들을 깨달았으면 갈아엎어야지 되는 거예요. 깨달으라 그랬어요. 깨달으라고.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금 무슨 삶을 어떠한 짓거리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외부에서 오면은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거 뺏기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항상 마음에 기경을 해야지. 그것이 설교고 그것이 성경 공부예요. 근데 맨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을 뭐를 씨를 뿌렸어야지 응답을 받고 뭐를 했어야지 축복을 받지. 그냥 공짜로 그냥 은혜. 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내 길과 내 용사. 아이고 나 우리 집에 재산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뭔데 막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에브라임이, 유다가. 그잖아요. 걔네들은 기득권층이니까. 그래 아모스 4장 1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기 그 땅이에요. 근데 여기가 아주 목초지가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가나안에 들어올 때 므낫셋이나 단지파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그냥 살래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랬죠. 이렇게 이러한 그 바산의 암소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 목초를 먹고 자란 그러한 소처럼 살이 두실두실 쪘겠죠. 예. 근데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오라요. 저기 그 여자들도 뭐 왕족이나 귀족 여자들은 간이 붙여.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 대한항공 그 모녀가 그랬잖아요. 대한항공 엄마가 그냥 막 학대하고 직원들 막 갖다 서류 탁 집어 던지고 막 이러죠. 근데 어때요? 그 딸도 그랬죠. 뭐 땅콩 휘양 사건 일어나가지고 뭐 막 이랬죠. 그게 왜 그러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 바산의 암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길들여 보세요. 10장 아까 읽은 말씀인데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이게 내 인생이야. 너네들은 핫질 인간이야. 열등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애도 없고 공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의 귀족들, 기득권자들, 왕족들. 그래서 아모스서를 이제 저희가 다음에 이제 이 호세아 다음에 아모스서를 공부하는데요. 아모스서 3장 9절에 보면은 아스돗과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소리냐면요. 애굽에 뭐 요즘에 뭐 이스라엘 옆에 시리아, 두로, 레바논 있죠. 레바논 그 밑에 이런 그 에집트 이런 모든 그 위정 국가들을 모으는 거예요. 어디로 모으냐면은 사마리아의 높은 산으로 와보래요. 와서 이 사마리아의 궁궐 속에서 이 그 잘 사는 사람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경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회화적인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회화적인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죠? 누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누가 착취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들아 뭐 시리아에 뭐 암몬 이런데 이리 와서 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산에 와서 봐라.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 포악을 하고 착취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모여지냐? 착취해서 모여진다는 거예요. 권세가 어떻게 권세를 잡았냐? 포악해서 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들이 자기네들의 그 임무, 직무를 유기를 하고 또 이 권력 잡은 자들이 이렇게 살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운 거예요. 백성들이 어려워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렵긴 어려운데 숙명적으로 이걸 또 받아들여요. 숙명적으로 저분들은 잘 사니까 저분들은 권력 가졌으니까 우리 같은 것들이 그걸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사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봇의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보고 너무 좋아. 아유 그냥 그거를 가지고 싶어서 배가 아파.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야, 너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걸 줄 테니까 이거 놔줘라. 그러니까 이 나봇이 안 통해. 왜죠? 신앙대로 나에게 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절대 왕이 아니라 누구도 못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그 마누라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다 방법이 있어. 당신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못된 거짓 증인을 둘을 세워요. 그죠? 둘을 세워가지고, 예. 이 나봇이 하나님한테 불의했다고 막 거짓 증인을 쓰게 돼가지고 돌 맞아 죽게 만들어요. 이게 부부가 잘 만나야 돼요. 옛날에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신문 기사를 잊어버리잖아. 옛날에 고속버스가 처음 이렇게 등장했을 때 되게 고속버스 막 안내양도 막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속버스에 짐칸이 있어요. 짐칸. 근데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그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그 짐칸에 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짐칸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짐들을 다 훔쳐가지고 좋은 거 자기 가방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있지 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 그러더니 세상에 그런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부부예요. 그래서 나봇이 죽었잖아요. 그러한 사회가 억울한 자가 있는 사회가 그게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나봇처럼 저항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저항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고 있다. 무조건 되고 아멘이 아니에요. 무조건 되고 아멘이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돼요. 목사님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로님 이거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 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어디 제약회사 사장이 그 기사를 몇 번을 교체를 했죠. 막 욕해. 야, 이 돌대가리야, 짱구야, 막 이러면서 막 욕해. 근데 그게 막 드러나면서, 망신살이 뻗쳤었죠. 근데 요즘에는 못할 거야. 왜냐하면 요새는 핸드폰으로 그냥 다 영상 그냥 했다가, 그러니까. 어리석으면, 그냥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제대로 가리키는 사람이 없죠.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죠.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자, 호세아 1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냐 이거죠. 가톨릭이 성경을 못 보게 했단 말이죠. 그 어려운 라틴어로 성경을 써놓고서는 히브리어도 읽을 수도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네들만 공부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입맛대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가 어디서 났어요? 불의가 말씀을 모르는 데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깨우치는 대로 신앙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하고 살아가야지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은 만약에 목사가 종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종교인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그 따라한단 말이에요. 사회의 지도자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은 따라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경건의 능력까지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 기도하라 그러면은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해야지. 그죠? 아, 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해야지. 네가 말씀대로 살았냐? 네가 말씀대로 신앙했냐? 네 멋대로 살잖아. 네 멋대로 살면서 뭘 바라니? 뭘 바라니?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뭐를 제거해요? 불의를 제거하시고, 예,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불의를 제거하시고, 예, 선한 바를 받으소서. 예,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다시 빚어달라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암소에게 이제 멍에를 메우고, 예, 멍에를 메우고, 예, 밭을 갈게 한다 그랬어요. 갈아엎어서 기경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전 때때로 그런 거 느껴요. 어떤 데 하나님이 저를 참 모질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도 살아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러셔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제 좀 기도해보다가 마음대로 하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예. 지난 여름엔 다리를 이만큼 뒤어가지고, 진짜 왜 그러세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러세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빚어지기를 바라야지 돼요. 지금 내 모양 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다시금 빚어주시되 제가 그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선한 바를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예, 제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오늘, 예,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요? 예,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그러죠. 뭐 세상적인 것을 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워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다시금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너는 권사, 너는 장로, 너는 집사, 너는 대기업 회장, 너는 사장, 너는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맨날 고민이 그래요. 우리 교회도 권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장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예, 말씀으로 빚어지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총체적 난국에서, 예,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까? 무엇으로 벗어나요? 말씀으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